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8장 14절에서 22절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이어서 남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이죠. 왕, 방백, 제사장, 그들의 영적 오만과 거짓된 평화,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하려고 했죠. 이것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유다 왕과 그런 제사장들의 책망하시면서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아실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메시아, 시온의 모퉁이 돌이죠. 보내주심으로써 성취하실 구속사의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외교 전략으로 애국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세상은 힘과 외교적인 전술 또 안전의 기초로 그것을 삼지만은 하나님은 시온에 놓인 한 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네요.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오만한 자, 히브리어 라촌이죠. 경멸, 조롱의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만하다라는 말은 오만한 자여 그랬으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 당시의 왕, 방백, 제사장들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유치한 잔소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으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만하고 어리석은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전략으로 일관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멸시하는 이방 나라들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수르의 침략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외교적 수완, 애국과의 동맹을 과신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들의 이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시하며 조롱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불감증, 이것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악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비참한 존재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절, 4절, 6절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조직들, 세상에서 지식과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들어도 무시하죠. 조롱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고 고루한 지식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오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오만과 겸손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교만하고 패역한 유다 왕과 방백들이 실제로 우리는 사망과 계약했다라고 말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과 행동이 실체를 아시고 선포하신 말씀인 거죠. 그들의 애국가의 동맹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동맹을 맺었으나 그 동맹의 대상 애굽과 세상이죠. 힘 있는 세상, 힘 있는 나라, 세력들, 죽음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죠.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었던 거죠.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는 그들의 외교 정책이 기만과 속임수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 결코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왜곡된 믿음이죠. 어리석은 오만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이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넘치는 재앙, 홍수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홍수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안전장치의 결국 거짓과 허위에 불과한 뿐임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시온의 한 돌.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도 하셨고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인간의 거짓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참된 기초가 된다. 시험한 돌, 이는 검증되어 하자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험이 끝난 가장 확실한 이 돌로서 건물의 기초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바로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돌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 세상의 모든 계약이 파괴되어도 영원히 남는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하다, 당황하여 도망친다는 뜻인데요. 허둥지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과 신뢰를 동반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을 찾아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자들과는 달리 이 돌 위에 선 자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돌, 영원한 기초돌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요동치 않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미 이사야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마음속에 정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분은 공평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로 행하죠. 이스라엘 주의 자녀들이 영광 견고한 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공평과 정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즉 거짓과 허위에 기초한 다른 모든 건물들은 철저하게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타협을 지혜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어보니 그것은 삐뚤어진 죄악이었을 뿐이다 라고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박과 물, 홍수 심판이 그들의
그들이 15절에 자랑했던 거짓 피난처를 문자 그대로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바벨탑도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죠. 거짓과 불의함으로 지은 집은 폭풍,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공의의 저울처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기도 하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이죠. 반드시 홍수가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데 무너짐이 심하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인지. 반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이어지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 조심하라.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된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공적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고요.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금과 은이나 보석은 변하지 않는 가치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나무, 풀, 집 다 불타버리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기초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결말이 이와 같더라.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배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배하며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밟힘을 당한다. 군대에게 유린당하는 처참한 패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략으로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동맹과 언약은 의미가 없다. 대적들에게 밟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애국과의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심판의 몽둥이죠. 유다의 거짓 평안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말씀이 심판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목격하며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21절이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악인은 서로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6장 5절이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19절에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소식을 깨닫는 게 두려움이다. 선지자들의 말을 조롱했지만 그 말이 현실로 닥쳐올 때 끔찍한 공포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주야로 지나가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찾아온다.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처한 공고한 상황이 당시 백성들이 사용하는 속담으로 인용하여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눕기 위해서 침상을 조달했지만 너무 짧아서 적당하지 못했고 또 덮기 위해서 이불을 만들었으나 너무 좁아서 불충분하여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측정이 그릇되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국과의 동맹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과 뜻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인간적 대안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 혹은 세상의 쾌락, 돈, 명예는 마치 짧은 침상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의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다. 유다에게 애굽 동맹은 바로 이 짧은 침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의 칼날로부터 결코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분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간다는 의미는 뭐냐? 오냐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역시 조건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격파한 곳이고요. 기브온 골짜기는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칠 때 태양이 멈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 장차임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비상하고 기이한 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구원에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교만과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마치 적군처럼 변하여 자신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임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다만 이를 기이하고 낯선 일로 여기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멸시를 받고 죽으셔야 했나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심판받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나의 거짓된 피난처를 부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신 것이 아닐까를 묵상해 보세요. 이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죄인의 멍에를 스스로 벗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말씀을 조롱하면 할수록 죄의 결박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박은 더욱더 조여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박이 더 단단해지기 전에 멈추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망과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죠. 항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와 구원,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면 즉시 시온의 기초돌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끊임없이 아수르와 그 이외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원인은 교만하고 불의한 제사장, 왕, 방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길,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고 구원의 시온의 머릿돌,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전략이나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